어떤 왕국에 네 왕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왕이 승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진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기술과 학문을 배워오도록 해라. 가장 좋은 기술과 학문을 배워온 사람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도록 하겠다. 왕자들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환영합니다. 왕자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워온 학문과 기술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익혔기 때문에 내 기술이 최고다, 내 학문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흐뭇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어떤 기술과 어떤 학문을 익혀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왕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학문과 기술을 자랑했어요. 저는 뼈만 있다면 거기에 근육과 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왕자가 말을 해요. 저는 근육과 뼈만 있다면 거기에 피부와 털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 번째 왕자가 말합니다. 저는 근육과 뼈만 있다면 그리고 피부만 있고 털만 있다면 사지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왕자가 말해요. 저는 사지만 있다면 어떤 생물이든 살릴 수 있습니다. 왕자들의 기술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우깁니다. 왕조차도 누가 대단한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자꾸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자들은 서로 싸웁니다. 내가 최고라고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 숲속을 걷고 있는데 뼈 하나가 보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뼈였는데 첫 번째 왕자가 말합니다. 자, 여기서 대결을 펼치도록 하자. 누가 대단한지 우열을 가려보자 하면서 그 뼈를 손으로 듭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그 뼈에 살과 근육이 붙습니다. 커다란 형태를 갖추게 되었어요. 두 번째 왕자가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 기술을 보여주마. 살과 근육이 붙은 뼈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가 생겨나고 털이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의 모습을 갖춥니다. 세 번째 왕자가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주지 하면서 사지가 자라나게 했습니다. 매우 커다란 사자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 왕자가 웃으면서 말해요. 아무리 모양을 갖춰도 생명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사자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순간 사자에게 생기가 돌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내 왕자를 잡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지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제가 거기에다가 살을 좀 붙였어요. 이 네 왕자는 결국은 죽고 말았죠. 왜 그랬습니까? 서로 자랑질하다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던 사자를, 뼈뿐이 없었던 사자를 살려내고 결과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만이나 이기심, 나를 내세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없다면 세상을 살 재미가 없잖아요. 어디 가든지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반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교만이라 부릅니다. 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기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즉,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뭐 간 수치, 무슨 수치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얼마 정도 올라가는 거는 허용이 되죠. 뭐라고 합니까? 음식 조절 좀 잘하시고 운동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죠. 병원에 안 가고 혼자 버티다가 그 선마저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커다란 질병이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허용되는 수치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수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내세우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선을 넘었을 때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부터 허용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그 순간부터 징후들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넘어서서 자꾸만 어떤 욕구의 노예가 되어가지 않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 다음엔 어때요? 조금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나만 봐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죠.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야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순한 미소를 보이고 있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높이고 있죠. 어떤 부작용이 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을 때 기쁜 것을 넘어서서 알아주지 않으면 슬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요? 점점 우울감이 생기고 점점 분노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울이라는 것은 뭐가 원인이라고 했죠? 우울은 상실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니까 점점 상실감을 느끼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억지를 쓴다는 거죠.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꾸며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행복해요? 행복할 리가 없죠. 누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아시니까? 하느님이 아시니까. 점점 허영에 들뜨게 됩니다. 점점 거짓으로 나를 채우게 돼요. 연예인들 사회에서도 예전에 학력 위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왜 학력 위조를 했어요? 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좀 더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때요? 지금의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으니까 왕년에 나는 어땠다 라는 말을, 그런 거짓말을 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웁니다. 때로는 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죠. 때로는 내 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웁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죠. 요즘에 더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인, 될 뻔한 어떤 후보의 아들이 가장 최고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옛날에 학폭에 연루가 되었다. 또 어떤 연예인이 학폭에 연루가 되었다. 가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뜨고, 이러다 보니까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학폭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폭력의 형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드높이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 위해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선을 넘어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폭력을 쓰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힘들게 되는데 거기 노예가 되어서 점점 자신을 드러냅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끝이 어때요? 허탈합니다. 스스로 채워짐이 아니라 점점 스스로 상실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합니다. 우울하다 보니까 어때요?
더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점점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허영을 불태운다는 거죠. 그러니 삶은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또 하나가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커집니다.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좌절이 원인이라고 했죠. 나를 내세우고 싶은데 자꾸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눌러버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자꾸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죠. 우울과 분노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편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자꾸만 거기 쫓아가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된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세우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무엇을 넘어서니까? 선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만드는 순간부터, 즉 마음속에 우울과 분노가 생겨나면서부터 점점 그 노예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다 망가지고요. 스스로도 견뎌내질 못해요. 마음도 정신도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추려고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선이에요. 베푸는 겁니다. 베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못 먹어도 병이 되지만 너무 잘 먹어도 병이 되죠. 잘 먹고 뭐 하지 않으니까?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도 내보내야 되는 것처럼 나의 교만이 또 나 중심적인 삶이 점점 커진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징후들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했죠. 그 징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울감, 그리고 분노, 적대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베푸는 사람은 자신을 비워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베푸는 척을 한다면 자기중심이 되겠죠. 그러나 베푸는 자선 속에서 우린 무엇을 하게 되죠?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비우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깝긴 해도 자꾸만 베풀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어질 수 없어요. 하느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는 거죠. 입으로야 뭐 못합니까? 나는 많이 가졌어. 나는 베풀어. 그러나 누가 아시죠? 하느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면 뭘로 베풀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이지 않은 것도 베푸는 것은 바로 내 것을 주는 것,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계속 들으란 얘기예요? 아니죠. 어떤 얘기 들으란 얘기예요? 힘들어하는 얘기, 위로가 필요한 얘기, 이런 얘기 들어주라는 거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신부님 제가요 좀 들어주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밥 먹고도 안 가고 오후 늦게까지 그냥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줘야 됩니까? 라고 그래요. 그걸 왜 들어주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 들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 우리 주변에 보면 외롭게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 찾아가서 들어주세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잠깐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들어주는 거지 심심풀이 땅콩 대상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양심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죠.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만 알아요. 사람들에게 속이는 건 쉽습니다. 친절함을 가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내 욕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아시고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 중심대로 살아갈 때 어떤 징후가 있다? 삶이 점점 우울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삶이 점점 화가 난다. 적대감, 분노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데 참치 어선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치를 잡으면 바로 냉동을 시키죠. 밑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띠띠띠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다 나와요. 그리고 난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손을 째고 몸을 녹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띠띠띠띠 그럼 또 나오더라고요. 왜 반복적으로 띠띠띠띠라는 알람이 울리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은 하고 있는 걸 멈추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냉동된 곳에서 조금만 더 하다가 동상 걸린대요. 그러면은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뭐가 울리면 알람이 울리면 그때 나와서 몸을 녹여야만 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울리면 알람이 울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느님 안에서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듣는 마음을 머물고 기도하다 보면 내 어디에서 알람이 울리죠? 양심에서 울립니다. 그만해. 선 넘지 마. 너를 내세우지 마. 거짓말하지 마. 괜찮아. 너는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어. 허영심에 들뜨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멈춥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제 눈이 멀지 않도록 제 분노를, 제 우울감을 없애주십시오.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뭐 해라? 자선을 베풀어라.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자선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쌓여가서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영혼에 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울림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분노와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마다 수시로 보여라. 베풀어라.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온전히 맡기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어쨌든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채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선을 알려주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우울하다면, 자꾸만 상실감을 느끼고 더 인정받고 싶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겨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누르고 싶다면 멈추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화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꾸준히 머무십시오. 그때 내 마음의 양심, 은밀한 지성소에서는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